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최지연 자매가 나와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왜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개인주의면 좋게요. 이게 이기주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주일 설교 못 들으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설교가 있으니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구약의 이제 마지막을 지나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개념과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개념이 뭐죠? 깨어진 이 세상에 그의 날, 주의 날, 그날이 오면은 오는 세대가 열릴 거다 라는 것이 이제 구약의 개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미래의 그 어느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마지막 날에 신실한 종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불충한 종들, 그렇지 않은 종은 슬피 이를 갈며, 그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이 끝나가고 이제 25장으로 가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기름을 가지고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다 아시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각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를 하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결산을 하시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거냐면 양과 염소를 나눌 거다. 25장 46절,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날과 글씨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준비하고 너희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내가 그날이 오게 되면 내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눌 거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거다. 이게 미래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이 세대와 어느 세대가 나뉘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미래에,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구약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에 새로운 날이 열릴 거다라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 본문이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던 말이 헬라어로 엔기겐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이제 팔려가실 때 이제 유다가 오잖아요. 예수님이 유다가 이제 온다고 말하니 가까이 왔다고 하니 도착했다. 그러니까 가 할 때는 안 왔고 까 할 때도 안 왔고 이 했을 때도 안 왔고 왔다 왔 했을 때도 안 왔는데 다 하니까 옆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다. 거의 도착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거의 도착했고 이미 임했다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펼쳐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누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이 본문은 이사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사야 시절에 이사야가 그 날에 미래를 보면 그 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일어날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루어졌다.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가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 날이 되면 그 날에 오실 분이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왔다. 이미 임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누가복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이 본문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번역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개정을 읽다 보면은 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구나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among입니다. among.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당도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좀 헷갈립니다. 성경 읽다가 막 이게 헷갈리면은 여러분 성경 진짜 잘 읽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성경 읽고 안 헷갈려요. 질문을 안 해요.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요. 생각 없이 읽으면 그래 됩니다. 성경은 앞으로 임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 임했다고 하네? 이상하네? 이게 성경 잘 읽은 거예요.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성경에 이거 맞는가? 아니야? 이 의심하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의심, 의구심, 건강한 의구심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는 왜 그렇지? 도대체 뭐야? 이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잖아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같이 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다 같은 말씀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가올 하나님 나라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를 것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이 마태복음은 천국으로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하늘나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겨자씨고 또 하나는 누룩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은 뭐냐 하면 겨자씨는 진짜 쌀알보다도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극히 미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처음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는 처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얼마 후에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 겨자씨와 그리고 이 누룩을 가지고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본 것처럼 일직선상에 한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 바로 뭔가가 시작되는 그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뭐냐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요? 과정적으로 온다고요. 과정적으로.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씨가 뿌려지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나뭇가지에 깃드는 것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누룩이 부대에 들어가서 가루서마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마침내 부풀을 때까지 시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과정적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미 임했고 앞으로 임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갑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고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은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가 겹쳐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완전히 임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돼. 그 행복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끝날 건데 세상 걸 추구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유토피아적 세상 같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또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진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깨어진 세상의 악의 문제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데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야만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유토피아 환상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 세상 완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회복하셔야지만 회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런 관점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인간을 두십니다. 이 속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나라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났어요. 초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인생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내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령,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 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복음이 그러면 뭐예요?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라는 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던 이 인생이 컨버전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컨버전 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컨버전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거기에는 물론 용서해 주세요가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복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돼요. 근데 이걸 싹 빼버리고 복음만 말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현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실존된 상태에서 오늘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진짜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 추구하죠. 명예 추구하죠. 권력 추구하죠. 그러면서 힘의 논리 가지고 약한 사람들 괴롭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 한다니까요. 왜요? 이 하나님 나라 몰랐어요. 오늘 이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걸 받지 않으니까 지멋대로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도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이 세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배, 이 세대와 오는 세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방식과 어떤 그런 것에 종속되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물론 다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받아들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야 되죠. 그래, 거절하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 이 세대는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 오래가지 않는다. 주님은 곧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곧 오셔가지고 이 세대는 끝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때문에 유토피아적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들과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동기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애써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할까요? 오는 세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섬기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일들을 찾아가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일해도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의 어그러진 문제를 바로잡으시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 실낙원했던 그 낙원, 복낙원으로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진 세상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탄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렌즈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렌즈가 다 있을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생경했다면 아마 여러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렌즈가 휘어졌거나 왜곡되어 있어요. 마치 도수가 맞지 않은 안경을 쓴 것처럼 어질어질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이 세상을 어질어질하고 희미하고 막 굽어져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렌즈를 끼고 나면은 우리는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세상을 정확하게 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렌즈를 갖게 될 때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와집니다.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으면 바로 천당에 데려가시지 않고 왜 살려든지 모르겠다. 이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간길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자기 몫을 살아내면서 내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해요?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교회가 뭔가 다르네. 그리스도인이 진짜 매력적이네.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참 죄송한데요. 세상 사람도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렌즈를 바르게 끼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지, 소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시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세상 보는 눈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얻는 방식도 바뀌고요, 쾌락을 얻는 방식도 바뀌고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쾌락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는 우리 버들숲 유림 교회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아니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빼버리고 그 구약 빼버리고 신약 몇 구절만 붙잡고 하나님 믿는 거 부족해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면면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멋진 삶으로 바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삶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결단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어떻게 돼요? 그 날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잖아요. 소망의 날을 앞당겨 살아가잖아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참으며 견디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